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권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혹시 지난주 나눠드렸던 거 안 갖고 오셨을까봐 그 권사님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전부 다 앞장에다 이렇게 한 장에다 다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거 갖고 계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시면 그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권사에 대해서 권사에 대하여 권사의 구체적 직분에 관해서는 성경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권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자, 권위하는 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를 말하면서 그 요셉이라,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할 때 이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성경에는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권위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로자, 이게 파라클레시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간청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권고, 권면이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위로, 위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세 번째 의미, 위로, 위안의 의미로 쓰였고, 우리 이전 성경에는 권고, 권면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무튼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 그 권사의 직분을 성경적인 근거로 보통 찾습니다. 2번 권사의 임무. 권사의 임무를 보시면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권위자라고 번역된 용어의 의미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의미, 탄원, 간구, 간청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탄원, 간청은 급박한 고난과 관계 있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거나 또 비참한 일들에 대한 태도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자로, 그 첫 번째 임무가, 권사의 임무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불러서 만나고 대화하는 일.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과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는 일이 권사가 또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권고, 권면의 의미가 있겠죠. 3번 경고와 권고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고하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잘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권면한다고 또 경고한다고 너 경고한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잘 이렇게 지혜롭게 상대방이 상처 입지 않도록 잘 권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위로하며 격려하며 위안을 주는 일. 이 위로한다는 거,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로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분들에게 격려해 주는 이런 위로와 격려, 이 일을 감당하는 게 권사의 임무다. 다섯 번째는 신앙을 굳게 하는 일,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해주는 거, 그 일도 권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섯 번째는 담대하게 하는 일, 비슷한 일이죠. 그 격려하는 것과 비슷한데 하여튼 담대하게 하는 일. 일곱 번째는 훈계하며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권고하고도 비슷하죠.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신방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권사는 원래 구역에 제한 없이 그 교역자의 지도하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강교회에서는 내 구역이 아니면은 권사님이 신방하는 걸 굉장히 좀 꺼려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들은 이렇게 우리 여전사님이나 이런 분의 그 지도하에서,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지도하에서 구역에 상관없이 어느 구역이든 이렇게 돌볼 분이 있으면 가서 돌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그 사명이, 신방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권사의 직무상 재정적인 후원의 일. 이게 제일 좋게는 이제 물질의 복을 받아서, 우리 권사님들이 노년에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많이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노년에 좀 돈 좀 팍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아멘 하시네요. 단 우리 교회에서 불합리한 점이 하나 있는데 신방 가실 때마다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거두세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뭐 잘 몰라도 이렇게 돈을 거두셔서 이렇게 신방을 가시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갈라 그래요. 신방 가자 그러면 무서워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물질적으로 뭐 후원하는 목적이 그게 신방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방의 목적은 차라리 교회에서 준비한 음료를 가지고 가더라도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권고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꼭 뭐 봉투를 뭐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러면 몇 집 못하죠. 여러분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아예 재벌 사위를 보시든지 하여튼 근데 그것도 뭐 그래봤자 몇 명이 하겠어요. 그러면 돈 없는 권사님들은 신방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권사님들의 신방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질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지인이라든가 같이 서로 또 이렇게 서로 십시일반 이렇게 돕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보통 신방 갈 때는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음료 이렇게 갖고 가셔서 이렇게 신방하는데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전사님이 아주 저한테 신신당부를 해서요. 우리 권사님들 좀 이렇게 신방 좀 같이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권사님들의 직무가 바로 신방하는 겁니다. 세 번째, 권사의 자격. 1번, 집사의 일반적 자격을 구비해야 됩니다. 뭔지 좀 잊어버리셨겠지만, 지난주에 했던 집사의 일반적 자격을 구비해야 되고, 2번, 믿음이 돈독하며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지 권고하기가 좋지요. 3번, 성도의 모범이 될 것, 모범이 돼야지요. 4번,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만한 각오가 되어 있을 것, 아주 신앙적인 고난에 동참할 만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5번째, 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인정할 만한 식견이 있으며 겸손할 것. 6번, 어느 정도 통솔력이나 지도력이 영적으로 있을 것. 7번,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할 줄 아는 자일 것. 8번, 확신에 넘치는 자일 것. 9번, 인내의 은사, 특히 말을 자제할 줄 아는 은사가 있을 것. 여러분 희한하죠? 권고하고 이러려면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난 그러면은 권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은 그런 권사님이나 신방을 잘 하시고 이런 분들을 딱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말 잘하는 사람은 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 잘해갖고 그 집에 가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청산유수로 말씀하시는 분은 권사님으로도 자격이 없고 사실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으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신방은 그러라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절제, 인내의 은사가 있는 분, 말을 자제할 줄 아는 것이, 들어줄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아주 좋은 이 권사의 자격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거는 은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절제만 하면 됩니다. 말 못해도 괜찮고요. 들어줄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9번 반드시 줄도 치시고서 이게 은사다. 인내 은사가 필요하다. 내 입술에 인내 은사를 주셔서 말을 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게 별표하십시오. 10번 말씀에 실력이 있으며 너그러울 것. 이러면 좋죠. 11번 매사에 낙관적이며 긍정적인 자일 것. 반드시 필요하죠. 낙관적이며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가갖고 우울한 얼굴로 가서 한숨 푹푹 쉬려면은 신방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신방 가면은 소망을 주고 정말 슬프면 같이 울어주면서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을 끌어서 올려주는 겁니다. 세워주려고 가는 거지. 가갖고 한숨 푹푹 쉬면서 방구들 꺼지게 만들어 놓고 돌아오면 그거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낙관적이며 긍정적인 자일 것. 12번 주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주님 뜻대로 살 것. 13번 육의 일에 매이지 않고 영의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
14번 덕이 있어 화목의 은사를 갖출 것. 15번 비밀을 지킬 줄 알 것. 아주 중요한 거죠. 비밀을 지킬 줄 알 것. 16번 기도하며 영교하는 성실한 자일 것. 이거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7번 목회자와 잘 조화되며 순종하는 자일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시되 목회자의 그 지도 하에서 하셔야 됩니다. 또 목회자를 완전히 또 제끼고 그냥 목회자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한다, 내가 돌본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항상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지도 아래 뭐 우리 전사님이나 또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잘 지도하에 그 잘 조화되며 순종하는 그래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것이 권사의 자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권사님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자격 다 갖추기야 했겠습니까? 이 자격 다 갖췄으면은 진짜 총회장을 해도 목회자 아니라 아주 그냥 그렇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5번 신방에 관하여. 신방이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게바를 방문했다라는 신방했다라는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게 방문하는 것.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런 신방이 많이 나오죠. 그 신방은 그런 건데, 여러분 신방의 유익한 점, 신방을 하게 되면 교인들의 실정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자와 피신방자 간에 좋은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배 불참 교인을 접촉하여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섯 번째, 발생될 교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섯 번째, 목회 자료의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성도의 가정과 개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덟 번째, 악령의 역사를 중단 또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8번 악령의 역사를 중단 또는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신방 예배를 통해서 악령에 이렇게 주무시면서 가위 눌리고 귀신한테 쫓기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뜨겁게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 악령의 역사를 이렇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도 신방의 역할이고, 9번 신방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10번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기회가 되고, 11번 1:1의 교육과 상담의 기회가 됩니다. 12번 축복을 하여 심령의 평안과 친교가 무르익습니다.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이 필요합니다. 신방의 종류. 심심하신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대신방, 2. 구역신방, 3. 유고신방, 4. 환자신방, 5. 직장신방, 개업 등, 6. 축하신방, 100일 돌 생일 회갑 등, 7번 새가족 등록신방, 8번 전화신방, 9번 기타 특수신방, 10번 전도신방, 11번 교육신방, 12번 문전신방. 출석 잘하는 성도의 가정 이렇게 문전만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13번 확인신방, 결석자에 대해 이유를 확인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밖에 상담신방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여기다 추가하려면 또 여러분 생각에 이것도 신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면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방을 우리가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신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번, 복장은 비교적 단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집 가는데 그냥 자다가 입던 옷으로 가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굉장히 제가 복장을요 편안하게 입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는 저는 한번 골덴 바지를 한번 입으면 그 바지가 찢어질 때까지 그것만 입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꿔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신방 갈 때는
웬만하면 깜빡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제가 옷을 바꿔 입고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제대로 된 양복을 입고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혹시라도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신 분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이에요. 근데 완전히 추리닝 빠진 바람을 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기분 별로 안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좀 복장을 좀 단정히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하겠습니다. 2번, 인격자다운 몸가짐을 갖출 것. 그 신방 가는 분들은 인격자다운 몸가짐을 이렇게 잘 갖춰야 됩니다. 껌 짝짝짝짝 씹으면서 그 신방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3번, 설교 중심으로 무엇을 전달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방 간다고 하니까 그냥 설교하러 가는 걸로 생각하셔서 부담을 갖기도 하시고 또 가셔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려고 하시면 사실 신방 받는 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려고 가는 게 신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중심으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4번, 자기 주장을 금할 것. 신방 가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너무 하면 안 됩니다. 5번, 자기 자랑은 엄금할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신방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신방 가갖고 아무개 권사님이 그냥 자기 아들 자랑, 딸 자랑만 싱큰하고 그냥 사람 염장 지르고 가시더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갖고 지금 막 이 저녁에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사위가 돈을 갖다가 그냥 대박이 나갖고 그냥 돈을 주체를 못한다고 그러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봉투를 그러면 주체 못하는 돈의 일부라고 이렇게 떼주고 가면 은혜가 되는데 그리고 말만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신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신방은 자기 자랑하러 가면 안 돼요. 6번째, 남의 험담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남의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말하면 칭찬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칭찬도 상황에 따라서 남의 말을 하면 칭찬인 줄 알았는데 그게 험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갔어요. 그 A라는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갖고 칭찬하는 거예요. 글쎄 B 집사님한테 갔더니 아니 차를 갖다가 굉장히 좋은 차로 바꿨대. 차가 너무 좋더라. 우리 정말 좋은 차 타고 가니까 나도 기분이 좋더라. 칭찬을 막 자기는 칭찬한다고 해준 거예요. 근데 A 집사님은 가만 들어보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돈 구워줬는데 B 집사님한테 돈 구워줬는데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았는데 B 집사님 차 샀다 그러니까 이분 막 시험 드는 겁니다.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신방 간 사람은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한다고 좋은 차 샀다고 막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칭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남의 말은 그 집에 가면 그 집 이야기만 해야지 남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은 신방 가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7번째, 시간 낭비 또는 시간 약속 불이행을 금할 것. 시간 낭비가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디 가다가 시간이 남았어요. 2시간이 남은 거예요. 이게 시간이 2시간이 남았네. 어디 갈 데 없나? 그래서 누구네 집 쑥 들어가고 신방 왔어요. 그래갖고 시계 보면서 안 가세요? 바쁘신데 안 가세요? 나 4시에 약속이 있어갖고 근데 지금 2시 반이에요. 나 4시에 약속이 있다고. 그러면서 4시까지 막 있으면 그거는 신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시간 약속을 불이행을
금해야 됩니다.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저도 잘 못 지켜요. 이게 참,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못 지킵니다. 네, 여러분 잘 지키려고 하십시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변명을 하면은 제가 어느 집 신방을 가면 가급적 시계를 안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집에서 갔을 때는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에 제가 좀 시계를 안 봐요. 그래갖고 옆에서 막 전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다음 집 신방이 있는데 막 그러시는데 하여튼 이 시간 약속 하여튼 최대한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8번 교만은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신방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통 신방 가면은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아유, 이 누추한 집에 오셨다고. 근데, 맞아. 누추한 집이구만. 내가 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타워 팰리스인데 내가 이런 집에도 내가 다 신방 와. 여러분, 그러시면 그거 느낍니다. 상대방이.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절대로 금하셔야 됩니다. 9번, 식사 시간을 피할 것. 식사 시간 때 돼서 신방 가면 가급적이면 식사 시간은 피하십시오. 10번 환자 신방 시에는 슬픔, 실망의 표정, 부정적인 말을 금할 것.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환자 신방 가고 좀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소망을 줘야지. 아니 좀 이게 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입원했더니 입원해갖고 탁 누워 있습니다. 신방을 오셨어요. 그 신방 오신 분이 인상을 얘기를 했더니 아니 세상에 그런 병이 걸렸냐고. 내가 내 친구 중에 그런 병 걸린 분 내가 아는데 그분 3일 있다가 죽었다고. 증상이 똑같다고. 여러분 그거 신방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 완전히 죽이자고 가는 거죠.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방 가셔서 이제 또 뭐를 잘 하시는가 하면 이제 병원 신방 가시면은 그런 말씀 잘 하세요. 아무개 뭐 예를 들면 뭐 상황버섯을 먹었더니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 또 아무개는 뭐 애 태반을 먹었더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위 민간요법. 그거 가급적이면 절제하시고 꼭 하시고 싶으시면 가족한테 몰래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사자한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당사자는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겠다고 들으면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하면은 사람 죽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 비법, 이거는 꼭 알려줘야 되겠다 싶으시면 가족에게 이야기하셔서 가족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환자가 고집을 하면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환자가 고집을 해서 아무개가 오셔서 신방하시는데 이게 좋다더라. 그거 안 하면은 시험 들어요. 돈 아까워서 안 해주는구나. 나 빨리 죽으라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도 좀 절제하셔야 됩니다. 11번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을 말하지 말 것. 저도 잘 못하는데 저도 한동안 제가 신방 가서 재개발 이야기 해놓고 제가 속으로는 그거 한참 들으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뭔 짓 했냐 이러면서 내가 이 말 잘못 꺼냈지. 그리고는 이 후회하는 적이 있는데 그런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런 이야기는 신방에서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합니다. 12번 이겨도 져도 손해인 토론을 금할 것. 예를 들면 불교 신자였던 분한테 가고 석가모니에 대해서 우리 논쟁을 하자 그러고 막 하면 그거 이겨도 져도 그건 손해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구 돌아오면 또
그 체면이 있지. 한강교회 권사님 체면이 있지. 뭐 그렇잖아요. 집사님 체면이 있지. 지고 돌아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기고 돌아온다고 그러면은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역시 참 진리를 붙들었어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를 부드득부득 깔면서요. 오히려 불경 오히려 더 막 찾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이기리라. 그러면서요. 이게 사람이 감정을 상하게 되면 오히려 그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겨도 저도 손해인 토론을 금해야 됩니다. 정치 이야기,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그런 이야기는 신방 가서는 절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뭐 살짝 물어보고서 파가 같으면은 또 좀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파가 틀리면 절대로 파가 틀리는 순간 네 그리고 입을 딱 다물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13번 직설적 책망과 권면, 면책을 피할 것. 이렇게 직설적으로 함부로 막 당신 그거 틀렸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14번 바쁜 집에 오래 있지 말 것. 15번 여성만 있는 집에 남자 혼자 신방 가지 말 것. 그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우리 여집사님들 혼자 계시는데 제가 신방 안 갑니다. 전화하셔서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지금 여전사님도 없고 저희 집사람도 없고 저희 어머니도 없고 저 혼자뿐이 없는데요.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 안 갑니다. 저 절대로 안 갑니다. 누가 있으면 가도 여성만 있는 집에 남자 혼자 신방 가지 말 것. 그래서 신방 한참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서방님 딱 들어오시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너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과 함께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16번. 신방자 개인의 사정, 곤란한 이야기 등을 삼갈 것. 신방 가갖고 한숨 푹 쉬시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 아들 내일까지 100만 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90만 원 뿐이 안 되는데, 이게 10만 원 어디 가서 구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신방 아닙니다. 여러분, 신방 가서 절대로 자기의 그런 곤란한 이야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17번. 구역 예배 후에 장사하지 말 것. 나 암회에 이번에 나 취직했는데 샴푸 한번 써봐. 그러면서 샘플까지 주머니 넣어 갖고 와서 예배 마치자마자 그거 쫙 돌리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방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18번 구역원이나 교인끼리 개조직하는 신방을 하지 말 것. 이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웃을 일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번 개는 우리 구역장님이 개주하신대요. 근데 구역장님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진짜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절대로 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 구역장님은 사람이 좋은데 남편이 어떻게 잘못해갖고 홀라당 돈 다 해갖고 여보 어떻게 우리 새벽에 이 밤에 나가자 그러고 갚버렸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믿었던 구역장님이 돈 떼어먹고 도망갔다고 하면요 그거는 완전히 총 맞은 겁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이 교회에서는 교인끼리 개조직하는 신방하는 거 목사가 제가 개주한다 그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목사가 개주를 해도 하시면 안 됩니다. 19번 피신방 가정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죠. 신방 가갖고 얘기를 잘 들어요. 둘째 부인이세요?
그리고는 이제 막 제가 사실은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 그 비밀 막 누설하면 큰일 납니다. 20번 인사 때나 대화에서 정중하고 존경어를 사용할 것. 신방 가셔서 이게 함부로 이렇게 반말하시거나 좀 친하다고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너무 친하다 보면은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왜 저 아줌마는 왜 엄마한테 막 반말해?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보고서 아니 왜 저분이 왜 우리 와이프 이렇게 무시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중하게 이렇게 정중하고 존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1번 대화는 조용하며 진지하고 온정적일 것. 22번 대접은 감사히 받되 감사와 칭찬의 예의를 잃지 말 것. 여러분 반드시 대접을 받았으면 감사를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시고 음식을 드셨으면 맛있다라고 반드시 칭찬을 해 주셔야 합니다. 드시면서 또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되게 짜네. 집에 짜게 먹지? 정말 속 아파.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 신방 가서는 반드시 대접을 받으셨으면은 감사하다고 하고 친절하게 정말 참 맛있다고. 짠 것도 먹어봐야죠. 짠 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짠 것도 맛있습니다. 싱거운 것도 얼마나 더 몸에 좋습니까? 싱거우면 몸에 좋죠. 짜면은 그 음식이 아주 그냥 개성이 뚜렷해서 좋죠. 하여튼 좋습니다. 23번 신방 예배는 그 가정에 맞게 간절히 드릴 것. 그 가정에 맞게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드리셔야 됩니다. 또 간절히 드린다고 막 1시간, 2시간씩 드리시면 안 되고 그 적당한 시간 드리셔야 됩니다. 24번 어른들을 존경하고 자녀들의 좋은 점을 칭찬할 것. 특히 아기 엄마에게는 아기에 대해서 반드시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신방자의 예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아기 엄마들은 내 아이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 왜 이렇게 예쁜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쁜데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소 못 쳐다보듯이 껌뻑껌뻑 쳐다보면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이 이쁜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칭찬, 좋은 점을 아이가 눈이 참 크네요. 그때 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턱 붙었는데 김태희 같다고 그거는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거 자세히 보시면 다 특징들이 있어요. 코가 오똑하든지 입이 예쁘든지 눈이 예쁘든지 머리투산이 예쁘든지 애가 건강하든지 하여튼 뭐가 있어도 뭐가 있어요. 그럼 그거 놓고 애 발가락이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고 그렇게라도 여러분 반드시 꼭 칭찬을 해 주십시오. 25번 피신방 가정에서 다른 집 좋은 살림살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갖고 탁 둘러보시고는 아무개네 집 갔더니 장롱이 1,000만 원짜리대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26번 어려운 사정의 보고는 목회자에게 철저히 할 것. 여러분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목회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27번 이간이 되는 말은 절대로 옮기지 말 것. 그건 당연한 거죠. 28번 고난과 재난에 대하여 선입관념으로 정죄 또는 속단하지 말 것. 이제 어려운 일 당한 가정에 가고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야기 막 하시면은 하면서 들어봐요. 마치 한의사 선생님 진맥하듯이 눈 하면서 들어요. 듣고는 그러고는 집에 회개해야 돼.
벌 받은 거야. 주일 성수 안 했지? 벌 받았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속단해서 이렇게 막 하면 오히려 상처가 돼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소금 뿌리고 오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속단하지 말 것. 29번 믿음 소망 사랑이 불일 듯하게 할 것. 30번 모든 신방이 피신방 가정에 유익이 되게 할 것. 신방 가서 엉뚱하게 자기들끼리 전도의 계획 짜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니 아무개 집사님들 우리 집에 나 바빠 죽겠는데 와갖고 신방한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주일 주일 식사 당번 그거 계획 짜고 가더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신방은 가면 그 집에 충실해야지, 그 집의 일을 해야지 엉뚱하게 남의 집 거 막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대신방 할 때도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집에 거 준비할 수 있어요. 그거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신방 가정에 지금 현재 가 있는 신방 가정에 유익이 되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31번 주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행동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고 32번 즐겁고 기쁜 방문이 되도록 할 것. 33번 주님의 임재를 의식 동행할 것. 34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방시 만나지 못했어도 흔적을 반드시 남길 것이며 확인할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방 갔다가 그 집에 아무도 없으면은 문자를 하시든지 메모를 남기시든지 발자국 하나 턱 해고 가시든지 하여튼 갔다 왔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신방자의 자세 4번 신방자의 자세 1번 목회자의 자세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로 그래서 정말 그 영혼 그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믿는 자세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면서 그거를 해야 됩니다. 2번 동행자의 자세 미리 신방상 등을 여러분 동행자는 준비시켜 놓아야 합니다. 전화를 미리 꺼놓거나 또는 전화를 받아 예배 중임을 알려서 그 집에서 전화가 띠리링 울리면 예배 중임을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지금 예배 중입니다 하면서 그 환경이 예배 드리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됩니다. 이야기 도중 옆에 앉아 따분한 표정을 짓거나 졸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방 와갖고 옆에서 졸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교역자들 피곤하거든요. 새벽부터 막 해갖고 밤늦게까지 따라다니면 그래도 담임 목사는 그래도 설교라도 하니까 그 졸음이 안 오지만 옆에서 앉아있으면 졸리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육자 중에는 막 졸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깨우기도 뭐하고 참 민망스럽고 옆에서 꾸벅꾸벅 조는데 참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졸지 마시고 또 따분한 표정도 사실 지으면 안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표정으로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그 피신방자들이 이야기하실 때 보면은 보통은 담임 목사하고는 눈을 잘 안 맞추시려고 그래요. 뭐 아주 중대한 일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엉뚱한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 싫어하시나 이런 시험에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좀 상담학을 공부해서 아니야 어려워서 그러실 거야.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위로받고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 도중에 따분한 표정을 짓거나 졸면 안 됩니다. 대화에 끼어들어 자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신방대원 중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글쎄 우리 집은 하면서 막 이야기 시작하면 심지어 뭐 거기서 막 본인의 막 하소연 막 하면서 하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방자는 반드시 그 집,
그 집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일어나자고 하기 전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부득이 다음 스케줄이 급할 때는 메모 등을 이용해서 살짝 알려주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신방 맞는 가정의 자세.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으십시오. 신방을 기다리며 기쁘고 환영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가급적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세로 은혜로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대접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것.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제 믿음 좋으신 분들이 이 오류에 빠지십니다. 마르다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교역자님들 이번에 우리 집 신방 오셨는데 내가 한번 제대로 대접하리라. 거기에 이제 소위 필이 꽂히시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이 가정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 이 말씀 꼭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 전하는데도 보면 알아요. 그 표정은 이러고는 있지만 이게 저쪽 어디에요? 그 가스레인지에 가 있어요. 불도 살짝 켜놨습니다. 그래서 바글바글 끓는 소리 들으면서 넘치면 안 되는데 이번에 대박 터뜨려야 되는데 이러시고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하지요. 대접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감사한데 여러분 그건 마르다의 오류입니다. 그 신방 받는 그 주 목적이 뭔가? 대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에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아마 제가 손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과일 깎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찔리시는 분들 여러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제가 또 무안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물론 벌써 믿음의 경지가 워낙 높으셔갖고 물론 우리가 눈뜨고는 기도 못합니까? 사과 깎으면서도 아멘 주여 그러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경지가 제 수준을 뛰어넘으신 거는 같아요. 근데 그 축복 기도하는 목사는 그 경지가 아니거든요. 사과 깎는 소리가 들리면 영역이 떨어집니다. 삭삭 소리의 영역이 떨어져요. 제가 예민하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예민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과 삭삭 깎는 소리가 들리면은 하나님 별로 복 안 받고 싶은가 봐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절대로 축복 기도 중에 과일을 깎거나 차를 준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번 신방할 때 영접하고 대접한 가정에 대한 축복. 1번 말씀 충만의 축복이 열리고요. 2번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되고요. 3번 그리스도를 대접한 것이 되며 4번 물질의 축복이 오며 5번 가정 생명의 축복을 받고 6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7번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자, 그 다음 빨리 하겠습니다. 청지기의 물질관.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어느 믿음 좋은 선배님의 그 책을 읽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훈련하신 그 헌금에 대한 그런 훈련이라서 제가 하여튼 읽어라도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1번 주일헌금, 1번 참연보의 4대 원칙입니다. 1,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거 아니고요. 그 밑에요. 1, 2, 3, 4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준비하는 연보. 2번 열심 있는 연보. 3번 감동 있는 연보. 4번 즐겁게 드리는 연보.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7절은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연보를 드리는 방법 1번 궁정에서 드리는 것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니라. 마치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2번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 것.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 것. 출애굽기 23장 15절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 4번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할 것. 말라기 1장 7절에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5번 힘껏 최선을 다할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3번 참연보의 주의사항. 1번 억지로나 형식으로 하지 말 것. 억지로나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2번 인색함으로 하지 말 것.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3번 쓰다 남은 것이나 먹다 남은 것으로 하지 말 것. 4번 즐겁게 드릴 것. 2번 11조, 11조의 헌금의 성격. 1번 11조는 축복의 열쇠이다. 2번 11조는 천국민의 세금과 같다. 하나님에게 이미 성별되었다는 거예요. 3번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등기난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이 이제 그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죠. 4번 11조는 민생고의 해결책이다. 백성들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남도록 주셨다. 이런 말씀. 5번 11조는 도난방지 예물이다. 말라기 3장 11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를 금하거나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6번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이다. 7번 11조는 신앙 성별의 표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2번 11조를 드릴 때 주의사항. 1번 횡령하지 말라. 횡령입니다. 2번 11조를 유용하지 말 것. 그 말은요, 기억, 출석하는 교회에 바쳐야 됩니다. 2번 끝전을 붙이지 마라. 이게 뭔가요? 내가 55,500원 벌었다고 11조 55,500원 그러면 얼마야? 5,550원. 그래서 요즘 50원짜리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슈퍼마켓 가고 50원짜리 바꿔달라 그래서 그 50원을 바꿔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뚝 잘라서 56,000원 해도 하나님 기분 나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해?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끝전을 이렇게 하지 말 것. 그리고 11조를 여러 번 계산치 말라. 11조 해놓고는 이거 혹시 또 해봤더니 너무 많거든요. 아니 왜 11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또 계산합니다. 또 계산해갖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또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3번 절기헌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기의 의의, 맥추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것들이 있죠. 4번 성미헌금, 선미헌물. 성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다. 성미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성미는 목자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성미를 드리는 법 1인 1식 한 숟가락씩 드린다. 이게 성미의 기본 정신입니다. 성미 취급식에서 주의사항. 딴 곳에 사용하지 말라. 성미는 교육자 생활비에 계산치 않는다. 성미는 대박질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퍼갖고 싹 깎아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주지 말지 그러면서 줍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래서 성미는 대박질하지 않는다. 주일 올 때 한 번에 푹 떠서 오지 말라. 그거는 그냥 주일 올 때 한 번에 푹 떠서 오지 말고 이게 성미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앙 훈련을 하고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주부들이 매일 밥을 하시면서 요즘 밥을 잘 안 하시죠? 하여튼 밥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거를 우리 주의 종들 이렇게 대접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살라고 이 성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감사헌금, 5번 일반 감사헌금,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2번 감사해야 될 이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으므로 당연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감사와 기도가 연관되어 응답의 조건 중 하나이므로 감사와 기도가 이 응답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감사할 때 저도 그럽니다. 해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감사는 주님의 명령이므로 4번 감사는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이므로 5번 성도의 생애를 승리로 이끌므로 6번 은사를 주심으로 3번 감사할 때 유의사항 외식함으로 하지 말 것, 형식적으로 하지 말 것,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 11조로 감사헌금하지 말 것, 5번 특별한 경우 외에는 출석교회에 할 것, 6번 쓰다 남은 것으로 하지 말 것,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됨, 8번 무성의하게 하지 말 것, 6번 기타헌금, 천열매가 있고요, 구제헌금이 있고 성전 건축헌금, 서원예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여튼 참고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끝까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 재직들은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점검하시고 또 훈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